이처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첫 주일날 주 앞에 나왔으니 저희들 금년 말까지 52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날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첫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마누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 다 새해를 맞으면 소원이 다 있지요. 아마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소원 없이 새해를 맞는다면 별 의미가 없겠죠. 누구나 다 소원을 안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가정은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집 좀 경제적으로 작년에 힘들었는데 조금 경제적으로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든가, 우리 아이들 공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든가, 우리 가정 작년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원이 있고,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소원 카드를 쓰셔서 다 이처럼 내주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소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두고 생각하는 소원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2014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소원보다 그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섭리가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 일치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죠.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소원이 일치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과 섭리가 2014년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죽지 않았으니 오늘이라고 한 하루를 살아도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금년에도 한 해를 또 살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함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소원을 세상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우리가 소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공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소망할 때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힘의 근원이며 살아갈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이 한 해를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공을 세 가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첫째로는 우리 인생을 성공하려면 첫째, 목표 설정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목표를 두어야 하지요. 한 해를 아무런 목표도 없이 살아가면 그 사람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목적을 두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 목적이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 목적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신앙이 성숙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도도 이만큼 하고 내가 매주일 안 빠지겠다는 목적을 둘 수도 있고 열심히 더 기도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이 영적인 그러한 목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정적으로 또는 하는 일에 목표가 있을 겁니다. 이 목표를 잘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목표 설정의 성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정의 성공이에요. 아무리 목표를 잘 설정해 놔도 과정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과정도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표 설정이 잘 돼 있고 과정도 성공했는데 결과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역시 열매 맺는 일에도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말쯤 돼서 뭔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목표로 한 것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때 그 사람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바른 과정을 거쳐서 바른 열매를 맺는 2014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안에 있음으로
열매 맺는 신앙이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새해 첫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금년 한 해 2014년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예수님 밖에는 나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그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유명한 비유이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는 말라 비틀어져서 던져져 불에 살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이 생명을 연결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 떨어지면 나는 죽는다, 주님 안에 살지 아니하면 나는 죽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 안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가지가 그 나무에 떨어지면 살 수 없듯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인생도 사업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무슨 돈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알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그 뿌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절대적 관계이며 생명적 관계이고 유기적 관계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죽은 가지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죽는단 말이에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두되 나는 주님 안에서만 산다, 나는 예수 안에 산다 라는 결단이 이 아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산다는 말, 이 의미가 뭘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을 좀 더 풀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 말씀에 따라 산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2014년 여러분 오직 세상의 말 듣지 마시고 세상의 지식대로 살지 마시고 세상의 경험대로 살지 마시고 세상의 유익대로 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사시기를,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아멘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에도 일종의 무슨 좋은 말, 성인의 말, 어떤 옛날 이야기, 문학적인 이야기,
어떤 무슨 세상적인 철학적인 이야기로 들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 발트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영어로는 Word of God wait for a scene the Bible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읽는 순간 내가 성경은 읽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지만 성령이 여러분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도하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은 성령에 이끌려 산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 산다, 그 말은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 예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2014년 말씀에 이끌려 사는, 말씀의 주도권을 드리고 내 고집, 내 생각의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내 운명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예수 안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실을 맺으라 그래서요. 예수 안에 살면서 과실을 맺으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열매를 맺듯이 너희들도 예수 안에 살면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로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열매라고 번역된 말, 이 말은 카르포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이 요한복음에 10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짧은 구절 속에 8번이 몽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열매라는 뜻이 무엇일까? 사실은 꼭 과일의 열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적 열매, 변화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간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열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나타난 신령한 변화, 이것을 열매라고 말합니다. 2014년 여러분 예수 안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서 여러분 신령한 영적 열매들을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계속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는 한 번 맺고 마는 게 아니라 또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는 계속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매 순간마다 예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듯 그렇게 열매를 맺는 2014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그렇다고 해서 꼭 영적인 열매,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이나 아니면 구원받는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 속에는 세상적 축복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치유의 축복도 있고 성공의 축복도 있고 가정의 축복도 의미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2014년 오직 예수 안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히되 영적인 변화의 열매가 맺히고 여러분의 가정의 열매도 맺히고 여러분의 치유의 열매도 부유의 열매도 물질의 열매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약점투성이인 인생이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만 꼭 붙어 있으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나는 시원치 않은 사람이지만 믿음도 내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믿음이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든지 주님 안에서만 살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몸부림치며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많은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그저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떠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난 사람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러면 밖에 던져져 사람들이 거두어다가 불에 살라버릴 것이다.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느 임산부가 기독병원에 아이를 낳으러 갔어요. 기독병원에 아이를 낳으러 갔는데 이분이 뭔가가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 언짢은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앞에 예수님 그림이 이렇게 당연히 기독병원이니까 있는데 그걸 떼달라는 거예요. 나 저거 보기 싫으니까 내 침상에 저 있는 거 떼달라고 간호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간호사가 어떻게 떼요 그거를? 나는 그거 못 뗀다고. 그러니까 담당 의사가 오니까 의사 선생님 보고 나 저것 좀 떼달라고. 저거 내가 자꾸 볼 때마다 거슬리니까 떼달라고. 담당 의사 선생님도 난 못 뗀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임산부가 그래요? 내가 떼지요. 내 아이가 태어나서 저런 사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거 떼버렸어요. 그리고는 출산했습니다. 이 여자분의 소원대로 되기는 됐죠.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시신경을 건드려서 시각장애자로 태어납니다. 볼 수가 없어요. 임산부의 소원대로 되긴 됐죠. 여러분, 예수를 떠난 자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밖에 버려져 불에 태워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족하고 또 부족해도 우리가 주님만 붙들고 살면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헬렌 아우엔이 나는 소망합니다 라는 글에서 그는 이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내가 모든 이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볼 때 내가 더욱 작아질 수 있기를. 그러나 나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 삶의 기쁨이 작아지는 일이 없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다른 이가 내게 주는 사랑이 내가 그에게 주는 사랑의 척도가 되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내가 언제나 남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살기를.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내 용서를 구할 만한 일이 없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언제나 나의 한계를 인식하며 살기를. 그러나 내 스스로 그런 한계를 만들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언제나 소망을 품고 살기를. 여러분은 2013년 한 해 동안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 여러분 얼마만큼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얼마나 맺었습니까? 열매, 그러면 우리는 맨 먼저 생각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서 얼마나 그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열매, 그러면 새로운 생명들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몇 명이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까? 어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썩어지는 열매만 맺고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지나간 한 해 동안을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과실을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적 열매가 있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의 열매가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또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박수를 치셨는데 어떤 분이 제게 그래요. 박수는 왜 칩니까? 치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박수를 최선을 다해 치지 않고 건성건성 쳐요. 뉴스에 북한에는 건성건성 박수 치다가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응? 가버렸다고요. 가버렸어. 박수 치는데 내가 귀를 기울여도 그 사람 박수가 안 들려. 건성건성 쳐요. 자기도 안 들리는 박수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도 여러분 목청을 돋우어서 박수를 칠 때도 그저 여러분 이 박수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도록 박수를 치며 찬양한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냥 내가 신나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예, 건성건성 치다가 골로 가지 마시고 제대로 치라고요. 제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재밌는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친다. 새해 첫날부터 골치가 아프니 뭔 말인가? 잘 들어보세요.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친다. 그래도 몰라요. 집에 가 생각해 보실랍니까? 내가 어떤 일에 미치면 그 목적에 미치게 될 것이고 내가 어떤 일에 안 미치면 그 목적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best, do your best,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열매든 새 생명의 열매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 번째로 구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 안에 살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구하라 그랬습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내가 비록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에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말씀 안에 순종하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며 구하는 것마다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참 세상이 내 힘대로 안 되는 것이로구나.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로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뻔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완고한 사람이에요. 목이 곧은 사람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란 기도생활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결코 열매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에요. 기도 없이 내 힘만으로 한다면 잘못되는 일들이 많아요. 기도 없이 잘 안 되거든 우리는 즉시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무릎 꿇을 때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뭔가 뜻대로 안 됩니까?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14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베스트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정원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쪽에 아버지는 저쪽에. 최선을 다해라. 아들이 정원 큰 가운데 큰 돌을 이걸 캐내야 정원을 가꾸는데 막 캐내는 땀을 흘려도 이게 너무 무거워서 이것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 꼴을 보더니 그 땀을 뻘뻘 흘리고 그걸 어떻게 캐내려고 애쓴 아들에게 고함을 칩니다. 야 이놈아, 최선을 다하라고 그랬더니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한 거 아버지 안 보입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랬더니 최선이란 네 힘대로 안 되면 나를 부르는 게 최선이지.
또 할란가 몰라 이 말을. 최선이란 네가 안 된다고 땀을 흘리는 게 최선이 아니라 안 될 때 나를 부르는 게 최선이다. 여러분 세상을 살며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죠. 그러나 안 될 때 주님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최선이에요. 내 뜻대로 세상은 안 됩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죠. 기도 안 하고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란 말씀이 옳시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요, 이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다가올 많은 고난을 예고하면서 그들에게 힘과 격려와 위로를 주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하면 주시겠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바로 앞장, 우리가 읽은 앞장 14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읽은 15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이 다음 장 16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태풍처럼 몰려올 고난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잘 견딜 수 있도록 위로를 주는 말씀인데요,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장 1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15장은 우리가 읽었으니까 다시 16장으로 넘어가면 16장 23절에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험악한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고난의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기도로 버티라는 겁니다. 기도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견뎌낼 것이고 열매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이루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사리가 폭풍우가 몰아치듯이 나를 흔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2014년 버티는 힘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꼭 붙어 있는 것이에요.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풍 속에서 아버지의 다리를 붙들고 있듯이 오직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세상 풍파 휩쓸리지 않을 것이고 결코 우리가 낙심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7절의 말씀을 헬라어에서는 직역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일어나게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일어나게 되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꼭 붙어서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14년 예수 안에 살면서 주님 붙들고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사업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라한 사람의 기도와 거대한 추수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비록 초라해요. 볼품 없어요. 힘도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거대한 추수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2014년 초라한 사람들이지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라는 사람이 쓴 카단잘리라고 하는 시에서 그는 이런 대목이 있어요. 죽음이 나의 문을 두드릴 때 나는 생명이 가득 찬 그릇을 당신 앞에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나에 다가올 때 생명이 가득 찬 그릇을 당신 앞에 놓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 나를 두드릴 때가 있고요. 새해 첫 주일이지만 어느새 이제 연말입니다. 마지막 주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할 때가 금세 다가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두 마디를 물으시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많이 무슨 땅을 가졌냐, 이런 건 묻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말은 두 마디가 아닐까. 첫째로는 너는 내 안에서 어떤 영적인 열매, 다시 말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물으실 거예요. 너 나 믿고 무슨 변화가 일어났느냐, 어떤 영적 성숙의 열매가 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너는 믿고 나서 너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 너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 두 가지 열매를 찾으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예수 안에 버티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탈진해 버렸어요. 도저히 설교할 힘도 없고 목회를 더 지탱할 만한 힘이 없어요. 완전히 탈진 상태에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일주일 휴가를 얻어서 이제 여기저기 조용한 시골을 이렇게 다니면서 소위 요즘 말하면 힐링을 하고 있었는데, 수요일 날이 되니까 그 지나가다가 시골에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교회는 마침 교역자가 없는 교회라 평신도가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집사님쯤 됐겠죠. 여러분, 설교를 집사가 하려고 올라섰는데 어디서 넥타이 맨 사람이 저 뒤에 있으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 사람이 그냥 떨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막 더듬더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우리 장로님 보고 내가 물었어요. 내가 설교하기가 쉽게 하겠습니까? 어렵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은 쉽게 하던데요. 남은 쎄 빠지게 준비했는데 쉽게 하더라고요. 날새감선 준비했어. 오늘 또 3시간밖에 못 잤어요. 안 믿어주는데, 이 사람이 막 놀래가지고 더듬더듬 하면서 같은 말만 반복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할 말도 없고 할 수 있는 말도 없고 우리는 주님 안에, 이 말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설교 듣는 거예요. 지가 하는 사람이거든. 그가 듣는 것을 어려워해요. 그러니 깎아보고 폭포하고 그냥 내가 올라가서 해버릴까 싶다가 그 더듬거리는 계속되는 말에 점점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내가 주님 모시고 다시 일어나야지. 그렇지, 내가 예수 모시고 다시 해야지. 마음의 평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 평신도의 설교 한마디를 듣고 나아가 목회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14년 주님 모시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2014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희망찬 새해를 맞았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